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잠언을 읽음으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였습니다. 잠언 9장에서는 지혜의 잔치에 대하여서 말한 후에 잠언 10장에서부터는 실제로 지혜의 잔치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을 읽음으로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한 책 중에 제목 하나가 향년, 축제라는 제목의 책을 썼으며 그 책의 내용으로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지식의 축제, 향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또 육신의 일들을 풍성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이런 축제와 향연과 같은 그런 지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지식의 축제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세미나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지식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바울이 두란노스 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이 지혜의 잔치를 기록하였는데 10장부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기록하였고 또 14장부터는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게 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18장부터는 지혜 있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잠언에서 짧고 간결하며 대조적인
이런 의미의 잠언을 반복해서 솔로몬이 배열하여서 그것을 읽게 함으로 사고력과 명석한 두뇌를 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잠언 17장 10절에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이 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이런 잠언을 나열함으로 이것을 읽음으로 생각 분석하는 생각이나 판단력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이 잠언의 다양한 이런 반대 상황이 되는 이런 잠언들을 기록하여서 읽게 함으로 다양한 생각과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송사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의 뜻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또 잠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또 숙달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잠언에서는 오묘한 말들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삶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구부러진 길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음으로 빠르고 정확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생각이 연단을 받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아들에 대하여 훈계하였습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를 듣고 순종함으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고통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따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재물도 의로운 재물이 있고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다.
자문에 의로운 재물이나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은 유익이 되고 점점 불어나지만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오히려 고통이 되고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재물은 생명이 되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고 하였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친구나 의로운 인간관계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불의한 관계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으므로 어려울 때 도와주지만 나쁜 친구나 죄를 짓는 친구가 된 사람은 해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이웃과 선한 이웃은 유익이 되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의가 자기의 죽음에서 건진다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의인의 자손들을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의인은 악인을 대적하고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하였으며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먹이시고 악인의 욕심을 물리친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지혜와 생명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와 시를 분별하고 또 적절한 때에 열매를 거둡니다. 진리와 지혜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데 있고 부지런함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적절한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거두을 때에도 잠을 잔다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본성으로 행함으로 게으르게 됩니다. 게으름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시기와 때를 놓치고 추수 때에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말씀에 따라 땅 위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마음은 스스로 높이는 마음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불성실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이 육의 생각은 그 육의 생각에서 악한 말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의 교훈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님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 참된 일들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8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살게 합니다.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지킴으로 평안하게 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법은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법과 진리를 따라 행할 때 행함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길과 법과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살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드러나게 되고 위험하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열매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였습니다.
더 빨리 가는 길은 없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굽은 길로 가면 돌아가게 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구덩이 이게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고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내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가장 선한 것과 의로운 열매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받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입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이 말씀과 함께 계시며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사도 요한은 이 6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다시 기록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공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계명과 말씀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인의 지혜로운 훈계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누가 지혜의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리의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하였는데 이 미련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종하게 하도록 채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가까우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목자들의 경배한 그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들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들을 형제들은 무시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필요한 때 기억합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무지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담의 후손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를 때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지만 솔로몬은 재물보다 지혜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니라 하였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도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된다고 하였고 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랑을 이루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잠언 10장의 내용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교훈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부요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이 있게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의 뜻과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타내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